지원성가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동대문 특별히 토요일이나 일요일만 되면은 유난히 외국 사람들이 많이 불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명절 때가 되면은 이곳에 많은 외국인들이 만남의 광장으로 이렇게 여기로는 모여서 서로 시간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고향 사람들끼리 만나서 그 타향살이의 외로움을 달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분들을 보다 보면 제가 10여 년 전에 일본에서 살던 때가 생각납니다. 참으로 타향살이, 외국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녹록지가 않다 하는 경험을 저도 했습니다. 제가 일본에 있으면서 무척이나 고생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를 생각해보니까 집을 얻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한국도 점점 월세 받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만은 일본은 전세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다 월세인데 또 방은 아주 작고 협소한데 한국보다 훨씬 비쌌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골치 아픈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보증인의 문제였습니다. 방을 얻으려면 보증인이 일본은 필요했는데 그것도 일본 현지인 보증인이 있어야 했습니다. 제가 일본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알고 있는 일본 사람도 손에 꼽는 형편이었는데 일본인 보증인을 써라 라고 하는 그 말은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일본에 있을 때 공부하면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만 그때 알게 되었던 한 일본인이 선뜻 보증을 써서 제가 집을 얻게 되었고 한국에 있던 제 처하고 아이들이 일본으로 오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일본 분하고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으로 저희는 감사한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집이라고 하면 흔히들 건물을 연상합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좀 비싸더라도 좋은 환경, 좀 더 넓고 좋은 집을 찾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좋은 집이라고 하는 것이 시설이 좋고 넓고 편리한 그러한 곳이 좋은 집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좋은 집에 시설 좋은 곳에 산다고 하면 편함은 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그 집에서 살면서 집값이 오르면 뿌듯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행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가에 따라서 저는 바로 그것이 행복한 집일 수 있고 반대로 불행한 집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건물로서의 집이 아니라 가정으로서의 집이 참으로 우리에게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한 선배 목사님이 이러한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집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하는 물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집은 다름 아니라 엄마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면 제일 먼저 찾는 것이 엄마입니다. 집에서 엄마가 반갑게 맞아주면 아주 신나하지만은 엄마가 집에 없으면 아이들은 금방 풀이 좋습니다. 엄마가 바로 집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엄마에게 진정한 집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에게 집은 다름 아니라 자식입니다. 자식이 나갔다가 무사히 들어왔을 때 엄마는 안심합니다. 멀리 있는 자식에게 연락이 오면 어머니는 그 누구보다 기뻐합니다. 집 떠났던 자식이 어머니를 찾아오면 어머니는 그 누구보다도 큰 행복을 느낍니다. 어머니에게 자식은 진정한 집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계는 결혼을 한 부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게 진정한 집은 아내입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올 때 건물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아내라고 하는 집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전만 하더라도 남편들은 밖에서 좀 더 이제 즐겁게 놀기 위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집에 늦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일찍 들어와서는 아내가 집에 없으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짜증을 내는 겁니다. 화를 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내가 집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들도 출근하는 남편에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묻는 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몇 시에 들어오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부모랄지 자식이랄지 남편, 아내라고 하는 존재가 마치 공기 같아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것이지만 그 소중함을 모르고 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만 가정으로서의 집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 결과 자식은 부모를 나 몰라라 하고 부모도 때로는 자식을 잊고 살아갑니다. 부부 또한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집보다는 오히려 눈에 보이는 집, 건물에 더 공을 들이고 더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가정이 깨지고 행복이 사라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종교성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육신이 실만한 집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나 정작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시고 기댈 수 있는 집, 곧 가정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처럼 행복과 안락함이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영원히 안식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집, 영원한 집, 곧 하나님의 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영혼의 집을 가진 사람, 본문의 표현으로 하자면은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집이건 마음의 집이건 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축복인데 거기에 하나 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더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이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을 나의 집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84편 본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나의 집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가 누리는 삶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님의 집에 거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되리라.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나의 집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입과 마음속에서 찬송이 넘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서 고백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 드리며 살아가듯이 입술에서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세기 전반기에 독일은 한창 전쟁 중이었고 또 기아와 흑사병이 만연했다고 합니다. 그때 마틴 릴 칼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살고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루에 무려 장례식을 50번이나 치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장례를 치른 사람들 중에는 이 목사님의 가족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둡고 절망적인 시기에 이 린칼트 목사님은 무려 66개나 되는 성가곡과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오늘 저와 함께 부른 찬송가 66장입니다. 이 가사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예쁘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저는 처음에 그냥 찬송기에 불렀다가 이 린칼트 목사님에 관해서 알게 되면서 이 가사를 다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목사님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러한 찬송 가사를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온 세상이 기뻐한다고 찬양 드린다라고 그렇게 가사를 만들 수가 있을까?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 이사야서 40장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대한 제국 바빌론에서 이제 사절단이 이스라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자랑스럽게 자신의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맙니다. 지금 말로 표현하면 모든 국가의 비밀 정보를 다 노출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은 바빌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한 예언자 곧 이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신비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어떤 절망의 순간일지라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도저히 감사하지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양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린칼트 목사님은 이 마음을 듣게 되었고 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66장으로 찬양을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삶이란 위로가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집으로 삼고 살면은 삶의 눈물의 골짜기가 기쁨의 샘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에서 이제 멸망하고 나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빌론에서 이제 잠을 자다 눈을 뜨면 하나님의 성전이 눈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신들이 자신들의 눈을 채웠습니다. 예전에 눈을 뜨면 하나님의 신전이 보였고 그들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전에 나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들은 너무나 먼 곳에 가 있게 되었고 그들은 노예로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운 좋게도 바벨론의 왕의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평생에 한 번 고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해서 하나님 집이 있는 고국 방문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너무나도 험난한 사막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가야 했습니다. 사막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힘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길을 눈물 골짜기로 불렀습니다. 히브리어 언어는 이 눈물 골짜기를 박하의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박하라고 하는 단어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 없이는 이 사막길을 건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찌는 더위에 지치고 목이 말라 고통스러워 눈물을 흘리며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처량하고 한스러워 울면서 올라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박하 골짜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거기에 있는 하나님께 도착했을 때 그럼에도 그들은 가슴은 벅차 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면서 경배드리고 그들의 고통과 한스러움을 목 놓아 아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빌론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지나왔던 그 고통의 골짜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어느새 샘물이 솟아나는 곳으로 변화되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막에 오아시스가 나타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쁨의 샘이 생명의 샘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올라갈 때는 피눈물을 흘리며 올라갔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다니 어느새 절망이 소망으로 변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눈으로 똑똑히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노예로 다시 바벨론에 돌아갈지라도 힘들 때마다 그때를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은 큰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 찾아온 분이 계십니다. 본인의 문제로 온 가족 문제 때문에 근심과 걱정을 안고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내 앞에 길이 보이지 않아 무거운 상태로 찾아온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위로받고 기쁨으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슬픔의 골짜기가 반드시 기쁨의 샘, 생명의 샘으로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의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임을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주는 세 번째 그 말씀,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 곧 하나님을 나의 집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가 누리게 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축복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자들의 삶에 늘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11절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대여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이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태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환하게 비춰줍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을 살리며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하여 줍니다. 또한 태양은 만물을 살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 살피시고 생명을 주시며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방패라고 말씀합니다. 방패는 무엇입니까? 외부로부터는 공격을 막아 생명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온몸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살면서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는 주의 집에 거하는 자, 곧 하나님을 나의 집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소망을 잊지 않고 찬양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눈물골짜기를 기쁨의 샘으로 생명의 샘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낙심된 자를 일으키시고 죽음에 처한 자를 살리시고 우리의 해와 방패가 되어 주셔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다시 한번 깨달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니 더 큰 하늘의 은총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삶을 감당하는 저녁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집을 늘 사모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